아멘.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6편은 비탄시라고 혹은 참회의 시 6편, 그리고 시편 32, 38, 51, 102, 130, 143편 이렇게 7편의 시가 아주 비탄해하고 애통하는 회개와 고백의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8째 줄, 이 말은 8개의 음이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중에서 8째 음은 가장 낮은 음, 아래도. 이걸 특별히 이 다윗이 이렇게 이 남자들이 통해하는, 자백하는 이런 시로 이렇게 봅니다. 여인들의 슬픔의 눈물도 참 비통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비통한 게 이 눈물이 별로 흘릴 기회도, 또 울려고 할 때에도 이런저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체면 때문에 자꾸 눈물을 삼켰던 이 남자들이 우는 눈물이 더 기가 막혀. 훨씬 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부모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머니는 대성통곡하지만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하여튼 더 아픈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의 배경으로,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 8절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제목,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제는 살만하다 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 내 집에 유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소서.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정말 더 살게 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오늘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히스기야처럼 봐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나를 볼 것, 봐주었으면 좋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로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의 영혼이 떨리기까지. 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살이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살이 떨려. 근데 이 살이 떨리는 것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센 것이 뼈가 떨려요. 뼈가. 참 사람이 죽으면 살은 썩어도 뼈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뼈가 떨린다 이 말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심했는지 몰라. 그리고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 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어서 수척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1절에 주여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참 우리가 다들 어린 자녀들을 길러보면은 잘 기르고 또 대화로 기르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들은 주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말을 안 듣거나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들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체벌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요 그런 어린 아이들은 거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 분위기. 하물며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주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 왜요? 분명한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싹싹 빌면서 분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과 절규.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나를 고치소서 2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 말은 곧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치소서 이 말은 구원하소서. 곧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사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떨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나님이 살려줘야, 하나님이 해결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5절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아니면 포기해버린가, 또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없는가. 하나님께 그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주님 앞에서, 이 변치 않는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이겁니다. 이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것은 이 반어법인 표현으로 내가 죽고 사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이 말은 나는 죽으면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월 음부에서도 주께 감사할 자, 기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음부에서,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 중에서도 음부 수월에서도 기도하며 특별히 여기 이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나는 수월에서도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마 이 모습을요 좀 더 실감나게 하는 것이 여기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슬픔에 젖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눈이 짓물러져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여기 이 피곤하여 밤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끈질긴 기도, 끈질긴 부르짖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 내 친구가 줄 수 없다. 그랬더니 피곤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도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다윗은 이 밤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밤마다 놀라운 기도에 이 간구가 다윗을 구원해. 실제로 이 6편의 배경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 두 번,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뭔가 잘 될 때에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인이 몇 명이냐 숫자를 헤아려 봐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좀 나를 좀 드러내 보자. 이 얘기 때 하나님이 이 진노에서 다윗에게 전쟁에 쫓기든지 굶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침을 당해서 전염병 온역으로 벌을 받든지 이런 징계를 내리잖아요. 바로 이 그런 두
우리아의 아내 때문이든지 군대를 개수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 시편 6편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깨닫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은 8절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악인은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확실한 신뢰를 하나님이 마음에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이런 믿음을 주시기까지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고 부르짖어요. 어느 정도 6절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심으로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받아주셨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허물이 있어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끈질기게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그럴 때에 10절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우리를 도저히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길로, 역사로 해결이 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실수로, 연약함으로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당하고 있사온데도 주여, 다윗은 뼈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도 영혼이 매우 떨려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관계로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조건이, 환경이 너무 힘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약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